25장 13절 28절까지 하겠습니다. 25장 1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시년에는 너희와 같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시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 연수가 많으면 나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나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겠지. 곧 그가 소출의 사슬을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는과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주민이여 동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에 모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부르심이 있으면 그 판 해를 회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로 돌아올지니 그것이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 신년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때입니다. 안식과 신년. 이것은 더 큰 안식을,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죄와 사망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참된 안식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안식과 참된 자유함.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겠죠. 안식년 마찬가지,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안식과 참된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에요. 토지를 거래할 때 역시 그 신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본래 소유주에게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신년 동안 몇 년이 남았나 이 땅이 그것을 계산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본래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항상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각 지파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에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을 넘으면 안 돼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정당하게 배분받아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가난해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역이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요? 땅은 언제든지 온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산을 많이 늘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근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더 큰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법을 만드셨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이게.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원래 신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뜻이죠.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죠. 안식을 사모하면서. 너무 이 땅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내가 취하고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은 아닌가? 그런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토지를 거래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의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연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소출이 나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땅에서는 소출이 얼마가 납니다. 근데 그걸 부풀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정확하게 거리를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공정하게 행하시오. 그러니까 이 신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을 이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제도,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부나 혹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걸 묵상하게 되네요. 대물림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때요?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좁혀지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많게 돼요.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부와 가난을 절대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라. 원위치 되는 거예요. 50년은 딱 한 세대거든요. 50년은 내가 사는 한 세대예요. 그걸 다 원위치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네요. 이게 참 실천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가난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 이 땅에는.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죠.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어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모두가 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를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토지 거래, 땅 하면은 벌써 투자의 수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류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투자의 목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땅과 관련해서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해야죠.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올바르지 않죠.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19절에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식년 혹은 신년의 규례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년에 관해서 안식년에 와서 묵상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일, 이것도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을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모든 소유를 신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죠. 그런데 이런 규례를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네요. 이게 실천되어질 때 안전하게 해주신대요.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열매가 배불리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평안, 안전, 배부름, 만족을 주시겠다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측면에서죠.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강도나 도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이건 분명한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그리고 열매, 내가 아무리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가뭄은 해가 온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이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이죠. 우리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발달한 사업이 보험 아닙니까? 보험. 미래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보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지켜주신다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풍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될 것이고요.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신년에 되면 돌려보냅니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순종을 안 한다고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7년째 씨를 뿌리잖아요. 안식년에 신년 되면 돌려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요. 또 돌려주지 않아요. 신년이 돼도.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단순하게 보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절대 그런 사람 속에는 평안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나이다. 아무나 차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요. 제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재물을 풍성히 쌓아두면요. 나의 인생은 안전하고 배부르고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나이다. 그 차이죠. 뭐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의미를 잘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절, 22절에 보니까 안식년, 7째 해에 심지 않고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주고 계시네요. 무엇을 먹으리요? 그렇잖아요? 7년 동안 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째 해에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배려하시잖아요. 이렇게 배려하시잖아요. 6째 해에요.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걸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3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해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8째 해에 씨앗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째 해에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믿을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지금 내려주셔서 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근데 만나를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6일째 되는 날 2배를 내려주세요. 매일 만나를 거둘 때 이틀치, 3일치 거두면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기고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거두면 썩지도 않아. 그래서 주일날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그렇게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생활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지어다. 이런 게 바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근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잖아요. 정확하게 안전하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이거 정말 우리는 믿고 있나요? 이거 잘 안 믿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행복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탄이 자꾸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네. 왜 이걸 못 믿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간단해요. 네. 신년과 땅과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23절, 28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 거류민이요.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다 그곳에 거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중요한 생각이지. 나그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류민으로 산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23절이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 동거. 누구랑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거류민으로서요. 거류민. 주인이 아니고요. 청지기로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죠. 나그네라고 보면 되겠죠. 잠시 있다 나그네 같이 사는데 누구랑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아니옵나이다. 맞죠?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류민이야. 잠시 사는 전세죠, 전세.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동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생각이에요.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것, 내가 주인. 이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러면 다 집 팔아버리고 뭐 전세로 살아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하네요. 저는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얼마나 또 땅에 집착이 많은지. 주님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을 신현이 되기 전에 영원히 팔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나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보면 신년이 되기 전에요. 원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셨네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법이에요. 이것은 곧 돈이 생기면 신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 땅을 팔게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돌려주어야 해요. 기업 무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사는데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도로 내놓으시오 하면 줘야 돼요. 더 좋은 값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팔아야지 그게 안 된다.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 주인이 와서 나머지 신년까지 처음에 내가 값을 지불했던 곳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신년 동안 남은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돌려주게 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 물을 능력이 없어요. 가난해 이 사람이. 그럼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이 누구에게 되냐? 가까운 친척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이 없어 생활이 안 된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척들이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 그 친족을 위해서 대신 값을 물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부가 있다. 능력이 있으면 이게 전제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친척이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기업물을 책임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가 생기고 재물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친족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명이에요. 사명.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땅 늘리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은 땅을 사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하죠. 재물을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사용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그래 너 혼자 살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이런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한다. 여기 신전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속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사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